오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비밀을 밝히신 표적, 생명을 살리신 표적,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한 표적, 기도와 행함으로 일으킨 표적,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마무리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일으킨 표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행하신 것은 선생님께서 1999년 환난의 시작과 함께 해외로 가셨죠. 사실 우리가 섭리 초창기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말씀을 또 통해서 배웠잖아요. 78년도 역사가 시작된 것, 그리고 80년 8월 15일 첫 수료자가 또 탄생한 것, 그러다가 이제 해외 선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외 선교 복음은 1985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도 우리가 민족의 해방을 맞고 나서 40년 되던 해에 일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선생님께서 첫 해외 순회를 가셨죠. 그때 선생님께서 역사적으로 큰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400년 전에 1592년도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에 의해서 한국을 조선 땅을 침략했지만 그 4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간다 하시면서 1992년 또 첫 해외 순회가 일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제 미국 순회가 시작되었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항상 전반기 역사에서 늘 생각했던 것이 99년이었죠. 99년도는 신약의 정말 끝이고 78년은 신약의 끝자락과 또 새로운 성약 역사가 마지막에 바톤 터치하면서 같이 달리는 기간. 마치 계주 400m 계주할 때 보면 중간에 바톤을 들고 같이 달리는 구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기간이 78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99년은 신약 2000년의 마지막. 그래서 이 99년은 정말 신약에서 성약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때, 말세의 때죠. 그래서 99년은 말세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세의 때에 또 섭리 역사의 시작에 전 역사를 보면, 동시성의 역사를 보면, 신약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구약의 그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는 그런 희생의 조건을 세워주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 또 이 시대는 어떤 조건을 세워주실까? 했을 때 99년은 굉장히 희망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시대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는 아니니까 결국 여론의 십자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99년도 1월 1일 날 선생님께서 신년 말씀을 전하실 때 98년 거의 연말에 앞산 야심작을 다 완공을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불을 밝혀놓고 그 마무리를 다 하시고 그때 이제 99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말씀에 내가 20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만민을 위해 온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99년 1월 6일 아주 작은 사소한 한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급속도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그때 당시에 전국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송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외로 가시게 됩니다. 그 해외로 가실 때에 홍콩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가셨지만 결국 본격적인 역사는 유럽에서 역사를 펼치게 되십니다. 그때 99년도에 괄목할 만한 표적의 역사가 8월 4일 날, 이날 선생님께서 프랑스를 가셨는데 원래 그 일정이 아니었는데 일정이 바꿔지고 또 비행기 티켓 사정이 달라지면서 프랑스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했더니만 바로 선생님께서 프랑스에 도착하신 그때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몽골족의 대왕이 부활하고 이후에 전쟁은 평화로 다스린다는 그 평화의 왕, 그리고 공포의 대왕 이가 온다는 것이, 몽골족에서 온다는 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프랑스에 도착한 그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유럽의 표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유럽의 날씨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언서에도 보면 주가 오시면 유럽의 날씨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30년 동안 부활절에는 비가 안 오는 주간이 없었다는 거죠. 한 번도 비가 안 오는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될 정도였는데 선생님께서 가신 이후로 그 유럽이 아주 화창한 날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런 날씨의 표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한국은 또 어쨌냐면은 또 한국은 이때 봄, 여름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화창한 날이 연속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오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2달씩 연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렇게 햇빛이 나면 왜 저렇게 나가서 우통을 벗고 저렇게 햇빛을 쐬나 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런 것을 한 2달 겪다 보니까 정말 햇빛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치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니까 그 이방 땅에 갔던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는 풍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흉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관권인 그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에 간 곳은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 가운데는 풍년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와 같이 정말 주가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주관권이고 또 그가 거하는 곳이 복된 민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표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 가셨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유럽을 다니실 때 또 인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에도 가셨어요. 그 지하 감옥에 가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바울이 이 어떤 감동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소감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의 영을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주 감격스러워하면서 역사의 사람들이 왔도다. 역사의 사람들이 왔도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소감을 이야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유럽에서 많은 역사를 펴시는데 또 하나 획기적인 역사는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1967년도부터 이미 이 시가 생기면서 경제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 연합이 되어졌는데 93년 11월 1일 날 EU 유럽 연합이 다시 또 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1999년도에 본격적인 이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셔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였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99년도 2월 28일 날 주일 말씀에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평화와 이상을 위해서 하나 되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럽이 하나 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주가 와서 결국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그때부터 결국 유럽 공동체가 완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유럽이란 나라는 조밀조밀하게 뭉쳐져 있다 보니까 유럽 대륙 전체가 중국보다 작잖아요. 그렇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서로 앙숙이 되면서 100년 전쟁이 얼마나 길었으면 116년 동안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30년 전쟁 그리고 세계 대전을 치르기까지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무한한 싸움을 했지만 주가 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정말 평화와 사랑의 왕이시다. 그러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 이루어 달라 하고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99년도 또 유럽에 계실 때에 코스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코스보 전쟁은 코스보 지역의 세르비아인과 또 코스보인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인데 한쪽은 기독교고 한쪽은 회교도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결국은 유럽 미군과 나토 연합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2의 베트남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고 기도하셨을 때 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종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유럽에는 회교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도 회개하고 회교도의 그런 어떤 이방의 복음도 전해지지 않도록 온 유럽이 회개하는 그리고 그 탕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속히 전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에덴 복귀하는, 그리고 혼인문란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때 그곳에 계시면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굉장히 베트남 전쟁처럼 장기전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선생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기독교 세계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교도들의 복음이 유럽을 뒤덮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셨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유럽 땅을 가시면서 밤에 프랑스 파리로 도착하셨는데, 파리 상공에서 야경으로 가득한 파리를 내려다봤을 때 너무너무 천국같이 멋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곳이 천국이군요. 정말 파리가 확실히 예쁘고 다르군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 겉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속은 생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유럽의 세계를 보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베르사유 궁에 가보신 거예요. 베르사유 궁에 갔더니만 이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너무 크고 큰데 50년 동안 식민지 백성을 불러다가 생고생을 시키면서 지었는데 방이 700개가 넘고 그 안에 대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25개의 문으로 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대공원에 그 베르사유 궁전 전체 둘레 길이가 43km나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15만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 안에는 또 8km에 해당되는 대운하가 그 궁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프랑스가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성의 도시로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계적인 문화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이웃 나라들도 그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성과 물질과 문화와 예술, 그게만 도취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과 신상을 갖다 놓고 최고 박물관에서 신격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삼인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즉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지만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을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르사유 궁에 폭풍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간에 바로 이와 같이 2, 3일 동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데, 그때 최고 시속이 213km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이, 수만 그루가 나무가 뽑혔다고 했습니다. 15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뽑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도 피해에 나와 있듯이 70여 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복구 비용이 700억 원이 들었고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이 자랑하는 우상, 아름답고 멋있는 궁전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었죠.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중심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시정할 것을 시정케 하시고, 또 사랑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유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자가 유럽에 감으로 인해서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람들,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것을 살펴보게 하시고 수정, 교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표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 또 아주 역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99년도 10월 31일 날 이 멋있게 아름다운 사진에 나오는 이 두오모 성당을 가본 거예요.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두오모 성당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그 촛불을 이렇게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상이 있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앞에마다 촛불이 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촛불을 하나씩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도 그 전에 생각했던 것도 인식관도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더 이렇게 숭배하고 중심하고 신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이 카톨릭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마리아를 너무 중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으셨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그러냐 하고 다른 신부님들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역시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때 큰 것을 깨닫고 그때 집필하고 있던 구원론의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그 구원의 그 어떤 방향은 같구나. 결국 제도와 형식이 다를 뿐이지 이것이 같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역시 하나고 그 중심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스님께서 이 99년도에 이렇게 보면 10월 31일 날 두오모 성당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99년도에 2월 달에 독일 안나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이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독일 안나교회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 교회인데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고 도피하기 전까지 은신했던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념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2월 달에 이미 가신 거예요. 2월 달에 가셨는데 그때 이곳이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루트가 있었던 그런 곳이구나. 이것을 먼저 체험하시고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사인을 남겨두셨는데 나중에 10월 달에 가톨릭 두오모 성당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500년 동안 485년 동안 500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서로 다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공식적인 대화해를 하게 된 거죠. 아쿠스부르크 아까 그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던 루터가 은신했던 그 아쿠스부르크에 가서 거기에서 서로 화해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화해를 시대 중심자가 가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대 중심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조건을 쌓게 하시고 그 조건의 터전 위에서 그 역사를 감행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00년 동안 이 풀지 못했던 이 숙제를 이제 중심자가 와서 평화의 왕이 와서 그것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다시 원래 약속대로 이제 그곳에 가셨습니다. 다시 아쿠스부르크 성안나교회 가서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왔노라. 이렇게 사인을 남기는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주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500년 동안 풀지 못해도 수건이었던 가톨릭과 개신교가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온 세계 종교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와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독일에 가셨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작은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아주 특이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 때 만약에 이 죽음의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아마 이 흑사병이 아마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수천만 명이 죽었던 그런 병인데 여기에서 구해 주시면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1634년 오순절 첫 공연 후 350년, 지금 한 370년 됐죠. 380년 가까이 지난 그때 당시에 스님께서 가셨을 때 약 35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이라는 그 이름의 연극을 공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 10년마다 했는데 스님께서 우연히 거기 가셨는데
그리고 이 순환극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한 5천 명 되는데 그 마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약 1,855명, 2002년 기준으로 이 마을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 연극에 참여하는 거죠. 배우로.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한 번 10년마다 한 번 하니까 한 번 할 때 한 5달 동안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0번 공연을 하는데 그 110번의 그 110회의 공연 전부가 이미 1년 전부터 매진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마을을 무대 삼아서 관객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와서 이렇게 무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35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이런 연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 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5달 동안 공연 110회 공연이 완전 다 1년 전부터 이미 매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때 우연찮게 때가 딱 맞아가지고 그 많은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때 때가 딱 맞아서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드린 연극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해주시면 그 감사함을 예수님의 그 일정과 노정을 통해서 주님께 그 연극을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시대의 주가 그 연극에 그대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들은 모를 거예요.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의 그 소망이 거의 400년 다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들도 모르는 중에 알든 모르든 시대가 오면 오는 것인 것처럼 주가 그 자리에 딱 참석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400년 가까이 대한 그 수건, 그 소망을 이루어주고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의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오늘 또 새벽에도 스님께서 이제 이 신구교 대화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때 일어났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평화잖아요. 평화. 그 평화의 문화 축전이 이 지구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GACP 지구촌 평화 문화 축전이라는 행사를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사가 아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나왔던 1999년도 8월 프랑스에서 하게 된 거예요.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서 평화의 전쟁 가운데 평화를 준다는 그 프랑스에서 예언대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대로 프랑스에서 첫 번째 GACP 행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태리 가서 독일로 영국으로 하와이로 해서 2002년도는 그 마지막을 한국에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사진들을 보면 각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것은 하와이에서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참석하시고 함께했고요. 이 화면은 우리 KBS에서 1시간 동안 공연 실황이 중계되었던 우리 예술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 2002년 8월 11일 GACP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게 되었죠. 자, 이때 이제 또 2002년 월드컵 표적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2002년은 99년부터 시작해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게 3년 반이 되는 때가 2002년 6월입니다. 2002년 6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환란기를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부활 역사가 임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 월드컵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하는 그때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잖아요. 그 기쁜 날을 잔치하기 위해서 이 월드컵의 행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이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것도 원래는 일본 월드컵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년 전에 갑자기 여기 끼어들면서 공동 개최가 되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예정에도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갑작스레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한일 월드컵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그런 월드컵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한 나라에서 월드컵을 주최했지 두 나라가 주최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때도 일본이 월드컵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부활 역사의 때를 딱 맞춰서 3년 6개월 무덤 기간이 끝날 때 이 중심민족 가운데 큰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월드컵 개최 1년을 앞두고 같이 공동 개최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3일 주일 말씀에 이 시대의 표적 월드컵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해서 싸워 이겼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건을 틀어서 이리저리
역사하시고 선수 자신도 운동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자들도 온 세계 타국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여 이겼다고 고백하게끔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002년 6월 부활의 역사를 맞아 그 기쁨의 그 역사를 우리 이 중심민족 가운데 이 기쁨의 행사를 축복해 주셨고, 그 부활의 역사를 맞이한 것을 표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적 같은 우리 월드컵 4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월드컵 4강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특히나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강팀만 다 이렇게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또 그런 강팀, 유럽에 있는 최고 강팀들만 다 꺾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16강 해낸 것도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었고, 결국은 4강까지 가게 되고 이제 우승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선생님께서는 이 4강이라는 것은 차 한 대 운전수 빼면 몇 명 타냐? 4명 타지 않냐? 그러니까 4명 탄다면 그게 1등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차를 탄 것이다. 4강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4강 안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3, 4위전에 3등 한다는 말도 없으셨고, 결승 간다.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 이긴다 했지만은 독일과의 준결승에서는 이긴다 소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와 같이 역사적인 월드컵이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이 이름이 더 높여지고 또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은 그 월드컵을 개최한 것도 표적이었고, 있을 수 없는 표적이었고, 그 월드컵의 그 성적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부활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월드컵의 4강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4강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가졌죠. 근데 이때가 6월 아마 말경에 끝났을 거예요. 그 6월 30일인가 그때가 아마 결승전을 했을 것 같은데, 6월 달에 시작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는 아시안 게임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9월 달로 부산에서 했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나고 9월 달에 바로 아시안 게임을 하는 그런 대행사가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왜 이렇게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을 같이 하게 됐을까? 앞서 말했잖아요. 원래 한국 월드컵은 이 예정이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국이 월드컵에 끼어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공동 개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4강인데 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은 뭐 시곤죽 먹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결국 아시안 게임에서 이 팀이 그대로 나갔어요. 바로 석 달도 안 됐죠. 이 열기를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갔는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승은커녕 3등을 했어요. 4강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4강에서 태국을 만나서, 다행히 이 4강에 태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뭐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가 들어왔으면 힘들었을 텐데 태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4강 팀이 바로 출전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3등밖에 못하는 일본과 이란에게 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삼아야 된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마다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삼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히딩크를 막 우상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뭐 축구 감독을 대통령으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때 대통령 후보 인기 투표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는 거의 1, 2위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히딩크 감독도 그 이후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감독 생활에서 별로 빛을 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좀 실패했고, 최근에 중국에 가서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잘렸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힘도 아니었고 선수들의 능력도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 앞에 간구했던 중심자가 있었고, 또 선수들도 같이 하나 되는 그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제와 같이 열어주신 것이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동일한 해에 같은 2002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3등을 했다 그랬는데 2006년 월드컵을 또 굉장히 기대했겠죠. 그 2006년 월드컵을 기대할 때 보면 여기에 그 신문 기사에도 나오듯이 2002년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2002년 4강의 그때 멤버들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16강은 당연히 갈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우리 같은 조를 보니까 좀 프랑스를 빼고서는 토고, 스위스 뭐 해볼 만하고 충분히 이길 만하다. 그리고 2002년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16강은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이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날짜를 보면 6월 13일 날 이미 첫 경기예요. 6월 13일 첫 경기인데 스님께서 6월 11일 날 바로 이틀을 앞둔 첫 경기를 이틀 앞둔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대 계획은 새롭게 세운다. 한국이 때는 이제 지나갔다. 실망도 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당연히 16강 갈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도 크게 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경기 전부터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쉬운 패배. 마지막 게임에서 2대0으로 스위스에게 지는 바람에 16강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2002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결국 2002년은 오른편에 보면 강호의 이단 탈락, 아시아의 반란, 세계 축구의 지도가 바뀌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가 세계 축구의 지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도 사실은 16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굉장히 우리 한국과 함께 해외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들로서 또 선생님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본도 16강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축구의 반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는 뭐 황색도 검은 돌풍도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002년 이후로 향후 100년 안에는 이렇게 한국이 4강 들어가기는 거의 힘들 것이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미 전문가들은 정신 차리고 나서 살짝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런 예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미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견줄 만한 뭐 비슷한 뭐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성적을 내고 있죠. 16강 딱 한 번 간 것이 20년 동안에 유일한 한 번의 그 성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탈락이었죠. 자, 이와 같이 2002년도도 정말 멋있는 시대의 때를 따라서 이제는 환란기를 지나고 한때 반때 묻은 기간을 지나서 부활세의 시작이니까 그 시작하는 그때 하필 그때 딱 2002년 6월 달에 그런 대대적인 역사,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